우리 오늘 말씀 요거 따릅니다. 길을 알고 끝을 보십시오. 예, 길을 알고 끝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 끝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과 끝을 모르면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끝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이 길과 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길. 2절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참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고 끝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을 보여주셨고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반드시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단 마귀는 길을 벗어나게 해요. 또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끝을 잃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당장 내일 죽을 시한부 인생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낭패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망하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부인데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추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것도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끝을 대해서 잘 모르는 인생은 허망한 일이고 또 그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 또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길을 점검하셔야 돼요. 또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목적지가 어딘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길 제대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똑바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달 시작을 합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거 꼭 점검하세요.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이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물론 목사이지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예? 물론 그 과정이 좀 힘들고 또 불안하겠죠, 그죠? 모르니까 내 마지막을. 그러나 우리 죽음 자체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광명의 그러한 어떤 빛, 광명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기 때문에. 물론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내가 일찍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뭐 우리 마누라는 그냥 시집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내가 간다 그래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내가 떠날 것이다. 예?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할 것이야.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그 거처로 예배할 거야.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중요한 말씀하죠.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충격이었어요. 예수께 미래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니들이 그 길을 알아.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끝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길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를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아무 길이나 가고 아무 기준으로 살고, 예? 편한 길을 가고, 소위 말하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 9절 같이 읽을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단어가 뭘까요?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재미로 여긴다. NLT 성경에 보니까 fun of guilt, 죄를 그냥 재미로 삼는다. 여러분,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 예? 이렇게 얘기를,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길을 몰라요. 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깁니다.
죄를 짓는 것을 재밌게 생각합니다. 또 죄를 심상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뭐래요? 하말티아,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목적을 벗어났다 아닙니까? 이걸 재미로 여겨요. 그러면 죄 지으면서 스릴이 있다, 달콤하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죄의 유혹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만 바라봐, 자꾸 상황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는데, 끝이 보이는데 자꾸 눈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 뭐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의 기준이 마치 나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구원은 어떤 퍼센트, 어떤 비율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알볼에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바알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더니 다 죽었어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면 뭐합니까? 다 같이 죽는데.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말고, 상황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길을 알지만 그 길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럼 성령의 교정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린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기회를 주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늘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나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멋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들끼리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조금 게임에 잘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소외를 시키질 않아. 한 명도 버리질 않아. 우리 조금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조폭을 깍두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운동하면 좀 떨어지는 애들, 또 게임하면 순발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깍두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게임하거나 놀 때 어떻게 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깍두기 한 명씩 데려가잖아요. 그죠?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한 명도 소외시키지를 않아. 참 그게 참 멋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깍두기의 영성, 깍두기의 은혜가 뭐냐?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패배의 책임은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깍두기의 영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런 나라. 한 명도 소외됨 없이, 한 명도 실패됨 없이, 한 명도 좌절감 없이 주님 나라 함께 나아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장바니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장바니엘은 천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천국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그런데 여러분 이 라르시 공동체, 토론토에 가면 이 라르시 공동체가 있거든요. 헬리나운도 거기서 치유받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운 이 장바니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은 병이 있어도 나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만 병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여러분 천국은 약한 어린 양이 힘센 이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힘센 이리와 어린 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염소가 강한 표범으로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데 불편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핵심.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마지막 끝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끝을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표현이 fear, 외경, 경외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벌 받을까 봐? 징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 받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왜? 우리가 어떻게 때리는 아버지와 나를 징계하는 아버지와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징계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또 괴롭히기만 하면, 학대만 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두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방식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책망,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마지막을 볼 줄 알아요. 끝을 볼 줄 알아요.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눈을 뜨고 딱 봤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삼촌의 이 딸이었던 이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 마음 가운데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달라. 아내로 달라.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너무하죠. 야,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라헬을 내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무보수로 열심히 그냥 밥만 얻어먹고 7년 동안 무지하게 일을 한 거예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광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없었죠. 이 레아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의도한 것들, 내가 목적한 것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과정을 잘 몰라. 과정이 흔들릴 수 있어.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뭔가 하고 의심이 들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승리를 외치고 승리의 창가를 외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 어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과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가? 이런 마지막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큰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세 번의 하나 감암매, 40에 하나 감암매, 그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39대를 3번 맞았어요. 그 대충 맞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일평생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너희도 이 영광을 누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잘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 사는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길과 끝이에요. 길을 아는 게 참된 지혜이고, 그리고 끝을 볼 줄 아는 지혜가 가장 인생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